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돌아오면 인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식구들도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은 좀 졸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꼭두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9시는 꼭두 새벽입니다. 그래서 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유튜브 방송 3번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조시는 분들은 5번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 자,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길 건너에서부터 봄이 오는 소리가, 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서재에도 봄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몇 가지 키우고 있습니다. 워터폴 오키드, 그리고 올리브 추리, 오렌지 추리, 그리고 알로에, 선인장, 고무나무 등 다양한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워터폴 오키드는 지금 다들 꽃대가 막 올라오는 이런 때입니다. 혹시 춘곤증이 오더라도 이 시간 졸지 마시고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익숙한 본문입니다. TV 뉴스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듣기도 하지요. 바로 굿 사마리탄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핵심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은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알고 계시다면 잘 익은 수박의 가운데를 두고 덜 익은 흰 부분만 먹는 셈이지요. 물론 가난하고 없을 때는 수박의 흰 부분도 설탕 찍어 먹었지만 요즘같이 풍성한 세상에 그렇게만 먹고 계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수박은 딱 잘라 가운데를 먹어야 제대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수박을 잘라 가운데를 드릴 테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기존 지식들은 좀 보자기에 다 모아 싸서 한쪽으로 좀 밀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광주 무등산 수박 맛을 볼 수 있으니까요. 수박하면 그래도 광주 무등산 수박이잖아요. 하나에 제일 싼 것이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갑니다.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 졸지 마시고 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먼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율법을 필사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쓰게 되면 훨씬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당시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어린아이들요?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대상은 유대인 어른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걸음마도 하기 전에 율법을 집에서부터 가르쳤습니다.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벌써 율법을 외우고 공부를 했지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 교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율법 교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잘 아는 정도를 넘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프로페셔널, 아주 전문가들이지요. 이러한 율법의 대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푸는 핵심이 이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곧 구원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조인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페이라조. 정말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적답을 피하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전문가 아니냐. 그는 자기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신나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요. 율법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큰맘 먹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시험도 제대로 못 해보고 너무 싱겁게 끝났네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물러날 율법교사가 아니지요. 그때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그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사랑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자기 자신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율법교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이 답만 찾으면 영생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지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 예수님이 맞장구만 쳐주면 게임 셋입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마음의 방파레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교사처럼 마음의 방파레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주일 성수도 잘했고 11조도 꼬박꼬박 안 빼먹었고 여름 휴가를 양보하면서 선교지도 다녀왔고 그 좋아하는 술도 담배도 끊었고 꼬박꼬박 기도도 했고, 꾸벅꾸벅이 아닙니다. 1년에 1독씩 성경도 읽었고 때가 되면 목사님 선물도 사드렸고 또 뭐가 있죠? 뭐 이하 등등. 그렇다고 샴페인 먼저 터트리지는 마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보십시다. 우리말로는 김칫국 먼저 마신다고 하나요? 아무튼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율법 교사의 이러한 지금 마음을 다 아시고 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평소 때는 제가 사지선다를 했는데 오늘은 육지선다. 오늘 자 하나씩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비유 속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둘째, 강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셋째, 제사장이 주인공이라 하시는 분. 6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어떤 찍어야 됩니다. 넷째, 레위인이 주인공이다.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 명도 주인공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5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다. 네, 손 들입니다. 6번, 여관 주인이 주인공이다. 제일 많은 걸 보니까 지금 5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많고 나머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어떤 사람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바로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비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입니다. 오늘은 비유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인공인 어떤 사람에게만 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해발 780m 고지에 위치한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해저 251m에 위치한 산 아래에 위치한 도시지요. 벌써 그 높이 차이만 해도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30km 정도 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 길은 경사도 심했지만 지형도 험해 강도들의 출현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의 경제 및 종교의 중심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당시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가깝고 또한 낮은 곳에 위치해 물이 풍부한 종려나무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좋은 부촌이 형성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지도층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이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 뉴욕으로 친다면 어디쯤 될까요? 부촌이 형성된 사우스햄튼 정도 된다고 볼까요? 돈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산세가 험한 이곳, 당연히 강도들의 타켓이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에 이 두 도시를 설정했는지 조금만 더 영적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예루는 더 기초라는 뜻이고 살라임은 바로 샬롬, 평화라는 뜻으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는 바로 사라를 말하는 것으로 새 언약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는 완전히 진멸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성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공부한 아말렉과 같은 하나님께 헤렘, 곧 바쳐진 곳이지요. 이 헤렘이란 이 말은 종교적인 용어로 진멸된, 바쳐진, 봉헌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여리고는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설정은 율법 교사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선민의 자리를 이 자리에서 점점 율법의 저주 아래로 내려가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말이지. 어쩌면 이러한 율법 교사의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우고 죽도록 얻어맞고 모든 것을 빼앗겼네요. 은혜의 자리를 떠난 교회, 사탄의 타켓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옷, 이것을 말하는데 그 옷도 은혜 다 까먹고 벗겨졌네요. 마치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처럼 말이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또한 율법 교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네요. 싸우느라 지쳐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일하느라 봉사하느라 지쳐서 은혜를 다 엿바꾸어 먹은 현대교회 모습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것에 상처받고 속에는 골마서 금방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모습 말이지. 거의 죽어 버림받은 이 사람,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피하여 지나간 인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설정한 것일까요? 바로 율법 교사가 사랑했던 이웃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 교사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이권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특권을 누렸던 사회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이권과 혈연,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지요. 물보다 진한 게 뭐라 그러죠? 물보다 진한 게 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피보다 더 진한 게 이들의 결속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이웃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지요. 그런 자신감 있기에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철떡같이 믿었던 율법 교사의 이웃들. 그런데 막상 강도 만나 죽게 된 이들은 그냥 지나갔네요. 세상에 이런 배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왜 그냥 지나갔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죽은 시체나 피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성전에 출근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부정해지면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서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이 정당합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 당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들은 이웃이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요. 결국 이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네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로 여겼지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윗 솔로몬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부터 이 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후에 아예 혼혈족이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원수 취급했지요. 죽어가는 유대인 원수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 에라이 잘됐다 하면서 침뱉고 갈만도 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줍니다. 그것도 여행 중에 말이지요. 그렇다면 비유 속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원수 같은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지금 오늘 비유가 베풀어지고 있던 이 시대 당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입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에 위험을 가하는 사람, 이름 없는 나사렛 시골 촌뜨기가 조물애기 12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자기들의 밥줄인 성전을 헐라고 하지를 않나. 자기들이 생명처럼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지를 않나. 율법을 다 지키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을 향해 마귀 새끼라고 그러지를 않나. 안식일을 제멋대로 범하지를 않나. 그렇다고 이 예수란 양반을 함부로 할 수도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니 말이지요.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들 눈에 가시였던 원수와 같은 존재, 예수. 그래서 적당한 올무를 씌워 제거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요.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네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물론 그 당시 이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목사님, 뭐 기름하고 포도주가 뭔 치료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머리가 깨지면은 된장 바르는 거 압니까?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 보면 기름은 성경에 한결같이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천국 음료, 곧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지요. 35절입니다. 자, 눈이 까박까박 사시는 분은 끝나고 나서 집에 가 5번 봐야 되니까 5번 보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잘 듣고 끝내요. 뭘 또 복습까지 하려고 합니까? 할 일도 많은데,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그러죠? 그냥 여기서 하지 뭐 그렇게 괜히 고생하지 말고요. 지금 눈 크게 뜨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주석에서는 이 주막을 교회로, 그리고 주막 주인을 목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술집 주인인가요? 뭐 성령의 술을 파는 사람, 뭐 말도 되네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유니까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이지요.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 곧 예수님이 말이지.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37절입니다. 이러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의 입에서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은 하지를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네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하라는 말일까요? 자비를 베풀라는 말일까요? 만약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여전히 무등산 수박 맛 못 보고 껍질만 먹는 겁니다. 이제 끝날 때 다 됐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수박 제대로 맛보고 가야지요. 이 비유에는 역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유식한 말로 paradox. 특별히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파라독스, 역설이 많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죠?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었지요. 그리고 비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답, 사마리아 사람, 곧 예수님. 맞죠? 두 질문의 답을 연결해서 첫 번째 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님을 자신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의 이웃으로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사마리아 사람 이웃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보내신 이웃 아멘으로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강도 만난 너를 살리러 온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지금 시험하여 죽이고자 하는 원수, 죽이러 온 바로 나, 예수님 네 앞에 있는 나를 영접해. 그러면 살아.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그 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시험 들게 생겼네요. 옛날에 우리 동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인 격이지요. 영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은 지금 이 율법사에게는, 율법교사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혹 붙이게 생겼어요. 혹 붙이게. 아멘으로 받게 되면은 영생이 임하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받게 된 또한 너도 세상에 사마리아인으로 살아라는 말인데, 단순히 불의여 잘 도우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씁니다. 이 이야기는 죽느냐 사느냐 영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싹 빼고 전부 어떤가 하면은 선한 일 많이 합시다, 선한 일 많이 해서 자기의 착하게 삽시다. 다 바꿔버렸어. 다 바꿔버렸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굿사마리탄 영생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선하게 삽시다 이러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말은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벌레처럼 세상의 찌꺼기처럼 여김 받지만 같이 원수로 여기지 말고,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바보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분이 나를 통해 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감으로 다시 강도 만난 자로 길가에 벌거벗고 누워있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딱 모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참으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강도 만나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포도주, 은혜를 같이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숙제를 내주는데, 여러분에게는 숙제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 다 같이 자리에 나옵니다. 다 전에 찬송 300